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 복지 혜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혜택이 뭔지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 동생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농협 캐피탈에서 더 대출 이자를 싸게 해주겠다, 갈아타라 하고 연락이 오더랍니다. 그런데 앱을 하나 깔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 앱을 하나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앱이 어떤 앱이냐면 농협 캐피탈에 전화하든 금감원에 전화하든 모두 보이스 피싱단에게 전화가 들려가는 그런 앱입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돈을 얼마 입금해야 된다 하고 연락이 오더랍니다. 이상해서 금감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보이스피싱단이 받는 거죠. 맞으니까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고 돈을 떼이고 마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단보다 더 악랄하고 더 독한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를 물고 뜯고 죽이려고 우리 주변에서 오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책을 모르면 백전백패하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우리가 사탄의 그 계책을 알지 못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의 계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몇 가지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탄은 회개의 역사 후에 꼭 반격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사건은 데메드리오의 폭동 사건입니다. 24절부터 27절에 데메드리오의 선동이 나오는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아데미 우상 만드는 일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막대한 부를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둘째, 바울의 메시지가 이 사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셋째, 그 결과로 파산 위기에 처했고 아데미 신전의 위엄도 땅에 떨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27절,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이 먹혀듭니다.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해서 크도다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할 만큼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에베소 교인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고 연극장으로 데리고 달려 들어갑니다. 이 연극장은, 에베소 연극장은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곳입니다. 24,000명이나 되는 폭도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면서 시위하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탄의 반격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은 우리가 회개 자복할 때, 또 주의 복음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반격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은 몇 가지 영적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복음의 말씀이 강력히 역사하면 사탄도 반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격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이 이 사도들을 위협했죠. 예수의 옛자도 꺼내면 가만두지 않겠어. 좋지 않은 일 생기니까 조심해 하고 위협하고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는 구브로 지역에서 선교할 때, 구브로의 바보라는 곳에 갔을 때 바이예수라는 무당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그래서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러자 주인들이 수입원이 사라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을 빌립보 그 차디찬 감옥에 집어던져 넣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면 사탄이 가만히 손 빨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력을 다해서 공격한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에베소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절을 잠깐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2년 동안 집중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사탄의 요새가 점점 금이 가게 된 것이죠. 그때 결정적인 영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에베소에서 이름을 날리는 주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도 바울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추방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명한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올라타서 그들을 찢고 때리고 거의 죽다 살아서 완전히 옷 찢겨지고 피 질질 흘리고 산발하고 가까스로 도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자들 안에 은밀히 행하던 주술의 행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신자들의 회개는 주술사들의 회개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에 있던 그 수많은 주술사들이 주술책을 모아서 불태우고 값으로 치면 은 5만이었습니다. 회개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를 장악하고 있던 미신과 주술의 강력한 사단의 요새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 그 말씀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리고 데메드리오 폭동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총력을 다해서 반격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는요, 사탄이 함부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무당도 함부로 귀신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발생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다. 쓰레기가 많은 곳에 쥐떼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음식 찌꺼기가 많은 곳에 바퀴벌레와 파리떼가 모여듭니다. 성경에 파리를 사탄이라고 칭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영적인 쓰레기인 죄가 있는 곳에 악귀들이 몰려들고 악령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삶을 파괴시키고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하고 일을 망치고 삶을 망가뜨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우리 삶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사람들이 회개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갖고 가서 주의 피로 씻고 죄 용서함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죄의 권세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 사탄이 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뺏겨버리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협하고 반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다른 말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발버둥 칠 때 사탄이 반격을 합니다. 알고 계셔야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듣고 적용하려고 하려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교회에서 예수영접 모임을 잘 가르쳤던 분이 서미경 전도사님이란 분입니다. 복음은 강력합니다.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온갖 영적인 공격들이 왔습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기도 하고 환청이 들리게도 만들고, 심지어는 성경 보지 못하도록 눈까지 보이지 않도록 만들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옆집 사람을 목장으로 초대해서 복음 전하려고 모셔왔는데 식사하고 찬송 부르는데 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목자님이 영적 분별이 있으셔가지고 사탄이 하는구나 알고 즉시 대적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이후에 에베소 지역에 들어오신 사도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들어와서 사역하면서 아데미 신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에베소가 영적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파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의 파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파워, 성도의 파워는 영적 파워입니다. 말씀의 파워입니다. 정치적 파워도 아니고 경제적 파워도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아데미 신전 앞에서 피켓을 들고 아데미는 우상이다, 아데미는 우상이다 그렇게 시위를 벌였던 것도 아니고, 또 에베소의 관리들을 찾아가서 정책을 바꾸라고 시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자복한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 파워입니다. 이렇게 살 때 도시를 바꿉니다. 이렇게 살 때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귀를 흔들어 놓고 사시고 계십니까? 마귀의 반격을 받고 계십니까? 만일 마귀가 나를 반격하지 않는다면 지금 마귀에게 눌려서 사시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무장해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삶이 피폐해지고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를 흔들어버리는 교회, 마귀를 흔들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말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말씀대로 내 삶을 말씀에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주일 설교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왔다, 다가왔다.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기도를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했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온갖 문제를 일으켜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눌려 있었다는 거죠. 마귀를 흔들어 놓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반격합니다. 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폭동을 일으킬까요? 복음을 대적할까요? 지금 에베소에 엄청난 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술사들이 주술책을 불태우고 회개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스기와의 일곱 아들이 주를 시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완전히 뜯기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에 보일 만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메드리오는 복음을 반대하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눈을 가리어서 복음의 광채가, 복음의 그 진리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갓바위에 올라가서 무병장수와 소원을 빌면서 왜 저럴까요? 1월 1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곶 같은 곳을 찾아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앞에 두고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빕니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 조상들이 홀령이 되어서 찾아온다고 믿고 제사상에 절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습니다. 검은 콩깍지가 씌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한테 질문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가? 아데미 여신이 진짜 신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해 보아야 되지만 그 똑똑한 데메드리오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여집사님 삼촌이 가난 말기였습니다. 여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가난 말기의 삼촌이 대순 진리교 집회에 갔다가 간암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 주고 10개를 빼앗습니다. 나중에 이분 더 심한 게 생겨서 죽게 되고 사업부터 완전히 망하고 자식들은 객사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교회 다니던 집사님, 여집사님이 혼미게 됩니다. 눈이 가려집니다. 그리고는 그 삼촌 따라서 대순진리교 집회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신이 깨어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찾아와서 정신병 걸렸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정신병원에 자기가 묶여서 누워져 있더랍니다. 그때서야 질문을 합니다. 대순진리교가 진리라면 왜 내가 여기에 정신병원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가? 왜 내 삶이 이렇게 망쳐져야 되는가? 그때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네가 원했잖아. 네가 나를 찾아왔잖아.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깨닫고 주의 복음을 붙들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풀려납니다.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1% 똑똑한 사람이에요. 1% 안에 들어가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눈이 가려지면 복음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가려지면 속습니다. 성도님들, 덮어놓고 살지 마시고 질문하고 사셔야 돼요. 질문 잘하는 사람이 회개 잘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권세,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이처럼 눈을 가리도록 허용하는가? 첫째는요, 자신의 죄를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적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가려집니다. 그런데 번영 복음이 한국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도 그렇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삼공부 때도 그렇고 번영 복음에 대해서 계속 지금 까고 있습니다. 번영 복음은요, 죄를 대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형통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만 제시합니다. 죄를 비껴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만 제시하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 먼저 고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처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갑니다. 목이 걷고 완고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모르요. 주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사셔야 된다라고 알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살고 주는 죽이려고 그렇게 바득바득 살아갑니다.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 잘하는데 99% 내가 잘하는데 1% 모자라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99% 잘하고 1%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100% 가망이 없는 존재이고 100% 절망적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0% 가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미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100%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100%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기 전에는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근 말씀에 찔려서 죄를 회개하신 경험이 몇 번 되십니까? 말씀에 찔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몇 번 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요, 세상에 영적인 빛을 비춥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주께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서스럼없이 에베소 신전에 가서 신전 창기들과 함께 잠을 잤던 사람들이 발길을 딱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주술사들도 전에는 아데미 신전에 가서 능력을 받으려고 했지만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은신상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두렵게 만들고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직장에서 더러운 농담하던 것에서 자리를 피하면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전에는 찐탕 술에 빠져서 술 파티했던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부정한 방법대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반격하는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 알아차립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복음은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둘째, 왜 사탄이 우리 눈을 가리도록 허용하는가? 결국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25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실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의 경제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에베소의 이 경제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전의 위상이 떨어지면 더 이상 순례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장색들이 팔았던 은신상도 팔리지 않게 되고 이 사업은 망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순례객을 받았던 호텔들, 상점들, 식당들 모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전처럼 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울산 동구에 중공업이 휘청거리니까 하청업체들이 다 줄도산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원룸을 제공하고 그랬던 모든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슬럼가가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에베소에 일어난 겁니다. 복음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돈 맛을 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억누릅니다. 데메트리오의 선동이 먹혔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에는 이만큼 벌었는데 지금 이만큼 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지금도 경제 문제는요, 사람들 선동하기 굉장히 쉬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누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선동되는 거죠. 여기 선동되는 거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질문되어 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돈을 섬길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도까지만 마귀 권세에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이번에는 기적이 아니라 섭리로 보호하셨습니다. 바울 성격의 교인 아리스타고와 가이오가 연극장에 잡혀 있다면 당장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안 그래도 막 뛰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뛰어 들어가면 바울은 바로 죽습니다. 이 연극장 안에 있던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해를 입을까 봐서 알렉산더를 세워가지고 변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독교하고 다르다.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인 줄 알고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시위하는 거죠.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야. 2시간 동안 소리칩니다. 만약 바울이 그냥 들어갔다면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아시아 갈리 중 바울의 친구가 말립니다.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의 고위 관리입니다. 치안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서기장이
교회를 변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리고는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에게 고소할 것이 있으면 합법적 절차를 따라서 고소하라. 그리고 진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다. 왜 이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느냐? 40절을 보십시오.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결국 사탄의 공격은 무위로 끝나게 되죠. 다 흩어져 버리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막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일을 쓰셔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잘 아셔서 누릴 것 다 누리시고 또 사단 마귀 계책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꼭 반격이 온다 하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반격하고 공격한다 하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은 참교회, 참성도를 언제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 흔들어 놓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살생부에 최고 우선순위에 우리 교회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탄 마귀 흔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잃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마귀에게 위협적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마귀 잡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